할렐루야. 저는 감리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막학기를 달리고 있는 입니다. 항무지가 장미꽃 되다라는 이 제목은 항무지 같은 제 인생을 장미꽃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 정말 어느 책에서 카피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항무지가 장미꽃 되다라는 말을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책을 카피했습니다. 어,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서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저희 둘째가 6개월이나 아마 7개월쯤 되었을 무렵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아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이 나는 이 아이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4시간 타임으로 해열 주사를 놔야 조금 잠을 잘 수 있고 저도 그 시간 돼야 쉴 수 있는데 어느 날 밤 이 아이는 12시가 넘어서도 해열 주사를 놓은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엄마가 계속 물수건으로 닦아주라 하는데 저는 긴 병원 생활에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때 그 깊은 밤에 교회에 나오라던 분이 생각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애를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간 버릇도 없고 투정질로 속삭여 봤습니다. 그때 12시가 넘은 그 밤에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와서 아이를 닦아주고 달래주고 저는 눈이 떠지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 9시가 넘었고 다 식은 밥을 아이와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나올 때가 돼서 나왔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을 굳히고 맙니다. 6인실 병동에서 늦은 아침밥을 먹고 치우고 나니까 책을 읽으라고 도서가 지나갑니다. 그전에는 병원에 살면서도 도서가 지나가는 줄 몰랐었는데 그날은 봉사자가 도서를 끌고 병실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띄운 것이 항무지가 장미꽃대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항무지 같은 인생이었고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장미꽃 인생을 그려볼 수조차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항무지가 어떻게 장미꽃 대 말이 돼 하면서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은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새벽을 깨우리가 후속편입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고 신기하게도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는 계속 잠자고 잘 먹고 병원에서 3일 동안 후다닥 이 세 권을 정말 깊이 있게 다 읽은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에 김진홍 목사님이 낮은 선봉지구를 방문하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이 되었고 이 교회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살짝 덮고 가슴에 품고 이런 생각을 마치는데 마침 문을 열고 저희가 침대가 문가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여자분이 다가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던 그 깊은 밤에 저희 아이를 닦아주었던 동남아 어딘가에서 온 까마잡잡한 분이 한국 여자분하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 분이 그 저희 아이 닦아주고 다음날 아침 일찍 퇴원했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렇게 갔는데 여자분이 자신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제 가슴에 있는 이 책을 보더니 막 우리 교회 목사님 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시길 동남아 분은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또 네팔에서 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 여자분은 두레교회 권사님이시고 그의 남편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이분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느 병원 가도 이 아이는 개복 수술하고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술을 제가 서원 기도로 수술 안 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네팔 땅과 함께 동역자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장미꽃 같은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함경남도 삼남 이녀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학교를 쭉 졸업하고 남들은 다 무슨 평직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흥남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질합금 아마 뽀베지트라는 이런 특수금속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고난이 행군 시기에 국경 지역에서 많이 사러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뽀비지트 때문에 그냥 쉽게 구해주면서 큰 돈을 만지게 됐고 점점 이것 때문에 해산을 알게 되었고 정말 나오게 된 기억에는 특수금속으로 결합된 분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해산에 왔다가 열흘이라는 연착과 그때 구정이었는데 어, 중국 땅은 굉장히 불빛이 화려하고 폭죽 튀우고 난리인데 정말 북한 땅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중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경기도 이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고향 소식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말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잠깐 전국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소식을 찾아서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KBS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당시에 보고 싶은 얼굴 구리운 목소리라는 10시 그런 프로그램에 편지를 쓰면서 저희 아버지 형제들을 2년 만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러 사람을 보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기쁜 소식을 못 들어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 형제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국정원에서도 하나원에서도 간간히 들은 탈북민들의 슬픈 이야기는 저에게 슬픔되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복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저는 운이 좋아서 그 한국에 안 간다는 저를 설득해서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원을 마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성공의 경주 아니면 성공의 질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 매번 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서 또 경제적인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신감, 교만함, 굉장한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큰 교회 구역장이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아플 때는 수박도 사주고 정말 저를 잘 돌봐주고 잘 들어주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정말 싫었습니다. 제 전화 통화하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면 끊어버리고 교회에 굉장히 거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오직 하나원에서 나와서 계속 미용을 했고 미용실에서 결혼 전까지 일을 하게 되면서 오직 부의 꿈만 꾸면서 많은 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저희 작은 아버지, 막내 작은 엄마의 저희 둘째 신우가 친구인데 그 둘째 신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당시에 부동산 업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쭉 계속 오랫동안 평생 부동산 업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한강변에 정말 궁전 같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서 그런지 그런 아파트들도 제 명의로 해주고 스케일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가끔씩 한숨을 쉬던 남편이 점점 성격이 개팍해져 가고 쩍하면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망가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덧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던 일이 다 망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점점 술 먹는 수위도 높아져 가고 그러면서 서로 아이 때문에도 울고 돈 때문에도 울고 서로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부부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부터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고 정말 삶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천도제도 지내고 등도 달고 봉양도 하고 그랬음에도 점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둘째를 안고 선천성 심장병을 다 고치고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집에 돌아오는 동안 집에 돌아오니까
빚이 엄청 많아지고 정말 12월에 한 달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1월 달에 2월 달에 지나면서 명절에 정말 고기 한 건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 명절 때도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 저 어린 두 아이를 보면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혼도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런데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정말 어 그래 봤댔자 제가 어떻게 남편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의 멘토 대신 그 두레교회 권사님은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써주시고 알려주시고 새벽 기도를 권면해 주시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의 친구는 늘 기도의 동력자로 서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서도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쓸 돈도 없지만 저 어려운 북한 땅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소식이 올 때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북한 같으면 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형편이면 북한에서 산다는 거 보장이 없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에 오길 잘했다. 이래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이면 죽기 살기로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아이들 재워놓고 새벽 2시부터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학교 급식실에 출근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로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도 하고 신문 배달 양봉 근데 진짜 투잡은 기본이었고 수리자 포자까지 닥치는 대로 네,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빚이 거의 갚아갈 무렵에 미용실에 재기 꿈을 꾸었지만 저희 남편은 또 다른 사업을 벌렸습니다. 남의 땅을 빌리고 캠핑장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안 되니까 네 명이를 하자고 하고 나는 안 된다고 엄청 싸웠습니다. 예,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소연하니까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신용으로 운행돈을 빌리고 사업을 시작했고 어느덧 건물이 이제 좀 지어갈 무렵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집을 다시 부셔야 했어요. 당시에는 캠핑장이라는 허가 규정이 없었고 민원만 없으면 다들 캠핑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저희도 민원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부시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더 미쳐서 돌아가더라고요. 어, 저희 남편이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없는 놈이니까 죽겠다고 죽을 테니 너는 아이들 데리고 가라며 쫓아내더라고요. 한참 안 간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알았다고 그럼 가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들어달라.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에 타라. 그러면 가다는 대로 그냥 가달라. 그래서 저는 남편을 차에 태우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남편을 데리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더니 뜨거운 예배가 한창이더라고요. 죽을 상을 하고 설교를 듣는 저희 남편은 은혜를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남편을 차에 대고 다시 집에 오니까 나가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장을 통해서 재기 꿈을 꿈꾸는 남편을 돕기로 하고 법의 양식대로 캠핑장을 이제 다시 지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계속되는 음주운전으로 계속 사건이 터지고 애제차를 들이받지 않나, 만취 상태로 운전해서 상대방 차량을 폐차하지 않나, 또 사람들 입원시키지 않나, 그럼에도 술은 끊지 못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싸우고, 술에 싸우고, 맨날 힘든 싸움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 어느덧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동생을 때리고, 아들이 또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 정말 사는 게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말 안 듣고 교회는 한 10년 에 다녔지만 내가 사는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새벽 배달 다니며 곡동방송 말씀 듣고 저는 위로를 받지만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싸우는 수준이 도를 넘어요. 정말 새벽마다 일 나가서 도로 한쪽 견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주님께 나 그만 살고 싶다고, 교회 10년 다녔어도 점점 어떻게 더 힘들고 저 남편을 내 삶에서 치워달라고, 아니면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애를 써봐도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제 삶이.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투정지를 늘 받아주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읽어지네를 배우러 다니게 되었고, 늘 피골이 상접한 채로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드디어 성경 일독을 한 6개월, 6개월간 아마 6개월 동안 마무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형장에 이슬러 사라졌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정말 세상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비전스쿨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꼬셔서 아들은 청소년 비전스쿨에 보냈고 저는 여성 비전스쿨을 소개받아서 가게 됩니다. 거기 프로그램 가운데 치유 세미나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정말 남편을 하나님께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하지 않던 많은 죄들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도들을, 정말 남편에게 잘못한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 가운데 또다시 아름다운 초원과 봄 잎이 새록새록한 큰 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선명하게, 저는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진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동산은 입구가 굉장히 좁고 또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곳은 입구가 굉장히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 스쿨을 받고 처음 한상이라는 것을 보았고 천국의 문은 굉장히 좁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쿨 가운데 여러 민족을 소개받았는데 저는 시리아 난민들을 알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난민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스쿨을 받고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꿈에도 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스쿨 가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정작 집에 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가야 되는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부자들도 많고 골프 치는 권사님도, 요가를 즐기는 권사님들도 많은데 왜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내가 가야 하나고,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나를 내 성교지에 보내냐 하냐고 투정을 부릴 때, 하나님은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받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옥합을 깨서 아들을 이집트에 보내고 저는 시리아 난민을 만나러 터키에 갑니다. 떠날 때 남편에게 선교 간다는 말은 못하고 모임에서 터키 여행을 가니 아이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정과 일터를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터키에 가서 정말 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난민이 아닌 정말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세상의 천독꾸리로 살아가는 저들이 난민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도
정말 세상에 천덕꾸리 중국 땅, 막 러시아 땅 이렇게 숨죽이며 사는 우리들이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선교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터키에 그런 깨달음을 얻고 여행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이 산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자녀가 셋이었고 큰애는 아들이었고 딸 둘 낳았습니다. 10살짜리와 6살, 5살짜리 아이들만 집에 산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없이 아이들만 이 산속에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들을 무사히 이 산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완전 떡이 된 만취 상태의 남편이 한 새벽 5시쯤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 차가 폐차되고 저에게 계속 차를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술꾼들이 하루 이틀 데려가고 매셔가고 이러면서 점점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 백으로 차를 뽑아줄 테니 교회에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소리 지릅니다. 차가 없으면 말았지.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예수쟁이들은 싫다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말라고 어, 그러면서 돌아서서 일을 하다가 비전 스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0번만 가면 내가 차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그래 10번이면 되지. 어, 이제 그래서 차를 꼬셔가지고 19년도에 스쿨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선교단체에서 하는 이 스쿨에 10번 가는데 매일매일 갈 때마다 욕과 욕설과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얼마나 급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남편을 이 기도의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필름처럼 보여주면서 욕을 하더래요. 저희 남편한테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자식아 네 인생을 봐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처음 저에게 스쿨 가서 전화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다고, 은혜였다고,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후에 베트남으로 선교 다녀오고 그때부터 술을 완전히 끊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고 늘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실 사춘기 돼서 엄마는 하나님에게 빠져서 이런 데 보낸다고 그냥 발에 걸리면 발에 걸리는 대로 차고 다니고 정말 정말 진짜 저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아들도 이집트 다녀오고 나서 계속 이집트와 선교지를 다니게 되고 지금은 신실한 찬양팀을 섬기면서 악기로 찬양팀 섬기면서 정말 고위 학생에 맞지 않게 정말 성실한 믿음,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황무지 같은 저희 인생을 장미꽃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 학교를 저희 남편이 수료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배운 것들을 저희 가정에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사역을 말없이 도와주고 있고 여러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헌신한 남편은 정말 지금은 고맙고 정말 정말 감사한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옆에 계십니다. 저희 남편이 변하고 나서 절에 다니던 시동생이 형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서와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아직은 시동생이 왔다 안 왔다 하긴 하지만 동서는 벌써 침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기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저 같은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어둠의 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비전 안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저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비전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 이 인생이 장미꽃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평생 저는 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이 땅에 보내신 탈북민들에게 저희 입술이 담담하지 않고 정말 전하면서 그렇게 주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